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간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거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랬죠. 그럼 왜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그런 음욕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너희들은 여자 보고선 음욕 품지 마, 그러면 내 아내가 싫어해, 그냥 단순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음욕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렇게 간음한 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러한 간음을 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넘어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요.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를 보고 또 남자를 보고 음욕을 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죽는 상황인데,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 하나 빼고서 천국 갈래요? 손 하나 띄고선 천국 갈래요? 두 개 다 붙이고 지옥 갈래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지옥 가면 갔지 눈 못 빼, 손 못 잘라 이런 분 계세요? 하나라도 띄고서
하나 뽑고서 천국 가는 게 낫지요. 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거 잘려, 이거 뽑혀, 이거 띄어, 이거 띄어. 몸뚱아리만 굴러가지고 천국 갈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장기가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것을 띄어가지고서 줘요. 띄어서 줄 때 둘 다 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띄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한쪽 눈이 이렇게 멀었다. 내가 한쪽 눈 빼가지고선 이렇게 넣어준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라가지고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이거 잘려지고 저 사람 온전하게 두 개 다 줘야지. 두 개 다 있게 해야지.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 세워졌잖아요. 구약의 율법에는 그러니까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가늠한 자요. 그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옛사람은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그런 말씀을 법을 하나 거기 붙여가지고 이제는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도 가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다 가지고선 다 잘해서 마음으로까지 품지 않고 온전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선 몸통만 굴러가지고선 천국에 들어간다고 완전히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신랑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다. 지금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를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저거 눈 다 빠지겠네. 저거 손 다 잘려지겠네. 저거 발도 다 잘려지겠네. 이거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신부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이 보고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신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빠져야 될 눈, 우리가 찢겨나가야 될 손,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빠져나가시고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 왼쪽 눈이라고 하지 않고 오른쪽 눈이라고 할까요? 왼쪽 손이 아닌 왜 주님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서 던져버려라 그러죠. 왜 오른손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심판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은 자들은 너희들은 양의 무리에 속하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려서 영원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신부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인 거예요. 주님이 오른쪽에다 우리를 놓으시고 오른 눈이 뽑히고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오른손이 잘려져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아 나를 봐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봐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너희들은 왼쪽밖에 못 봐. 이쪽이 안 보여. 내가 왜 죽었는지 너희들은 몰라. 그런데 너희들은 알 수 있단다. 오른쪽에 있는 내 양의 무리들, 내 신부들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눈이 뽑혀서 내 눈을 너희에게 넣어주었단다. 내 손이 잘려서 내 손이 너희에게 붙여졌단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봐야 돼. 올바른 일을 해야 돼.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오른쪽에 그 모습을 보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나를 살려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신랑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겨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서요 뭘 볼까요? 사람만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여자는 그러한 이렇게 남자 여자 생리적인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아끼고 더 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네가 지금 그것을 품고 그것을 지금 잡고 있구나. 나를 봐. 내가 왜 죽었는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밝은 눈을 가졌단다. 너희에게는 바른 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선 왜 그걸 붙들고선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은 내 백성, 내 신부의 모습이 아니잖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3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래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이혼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혼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혼하면 안 되죠. 단순히 그걸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실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신랑이 술을 먹고선 매일마다 와서 때린다는 거예요.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거 안 된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니면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선 그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것을 끌어안고선 기도하면서 그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거 끌어안고 가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그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모세 시대 때,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가 아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어떤 그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 그러면은 너를 기쁘게 해주지 못해?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보내.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어. 나를 기쁘게 못하네. 나가.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을 태워도 이혼의 그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이혼이 그냥 밥 먹듯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혼이 수틀리면 쫓아보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라,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미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우리를 버렸어요. 음행한 이유 없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린 것이 아니라 버려놓고선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려놓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 버린 거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동산 중앙에 손이 닿는 거기에다가 이 실과를 딱 갖다 놓았을까요? 거기다가 두셨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 놓고선 이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볼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볼 거야. 이래 놓고선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옆에만 지나가도 아이고 저거 따먹으면 어떡하지? 마음을 졸이면서 아유 내 말 좀 기억해, 제발 내 말을 기억하고선 따먹지 마. 아이고 잘 지나갔어. 그 다음날에 또 지나가네. 이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거 먹으면 넌 죽는다. 반드시 죽어. 먹지 마. 제발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선 하나님이 거기다가 두셨냐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오늘 여기에 음행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거기다가 놓으라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 사람이 거기에서 뭐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다가 놓으시고선 그거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 놓고선 그걸 먹을 때 뱀을 이렇게 보낼 때 하나님이 그 뱀 얼른 밟아가지고선 못 가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선악과를 꽁꽁 숨겨놔야죠. 먹으면 죽는 것인데, 사랑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아들, 딸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저 미국 가면은 100m 되는 나무가 있대요. 100m가 넘는 나무가. 그 높은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놔야지 못 먹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먹을 줄 알고서 너는 내가 너를 믿어 안 먹을 거야 너는, 이렇게 하고서 주셨나요? 아닌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그 아내가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버렸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네피림의 아들을 만들고 용사와 그러한 유명한 자를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음행인 거예요. 음란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를 죄에다가 가두어 놓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러죠. 순종하지 않는 데다가 가두어 놓았대요. 왜 그러실까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요, 에덴 동산의 그 평화로운 곳에 선악과 없이 거기에서 그냥 행복하게 마귀도 없이 그냥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거기에서 애 낳고선 잘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이렇게 지으셔가지고선 또 아내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네.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선악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게 착착 움직이면서 로봇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선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가지려면은 에덴 동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지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교회인 우리를 버려서 그로 간음하게 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거기에서 끌어올려서 내가 너희들을 내 신부로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있고 진심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그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아래 놓여있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서 눌려있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러한 자마다 다 가늠하여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늠에다가 놓으신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요. 그러니까 또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의 그 하나님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서 장가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버림받은 그 여자하고 장가드는 그 자는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버렸으면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은 교회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신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늠한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진심으로 버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그 오른편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때문에 죽으시네요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주님이 가늠한 자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신부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내 눈을 대신하여 내 눈이 빠지고 내 손을 대신하여 내 손이 찢겨나간다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오른쪽에 주님이 손상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눈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의 손이 내 손에 붙여졌어요. 내 손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눈은 이미 뽑혀서 주님의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4쪽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죠,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서 그래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또 그런 음욕을 품고 저 돈을 보았습니다. 음욕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았습니다. 살 것입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여주세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제는 넘어졌어도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눈이 뽑히시고 나를 위해서 손이 지켜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다시 일어나. 이랬더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또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그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음욕을 품고 그 여자 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고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서 또 유튜브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